편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박진우라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은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네,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자매의 입장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카페에서 처음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꼈고 남자의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었는데 뭔가 훈훈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화가 한층 무르익어 갈 즈음에 그 분위기에 조금 더 기름을 붓고자 이 두 사람이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공통 관심사도 발견했고 이게 적절하게 끊어지지 않는 대화, 이게 첫 만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소개팅에 오늘 성공하겠다라는 그린라이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치킨이 고소한 기름 향을 내뿜으며 테이블에 놓여져요. 남자가 먼저 닭다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자가 날개를 하나 들었습니다. 남자가 닭다리 하나를 다 먹고 나서 하나 남은 닭다리를 딱 든 거예요. 여자가 잠깐 기대합니다. 나한테 주려나 보구나. 그런데 그 닭다리가 남자 입으로 향하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예요. 아니, 치킨에 닭다리가 두 개인데 두 사람이 먹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개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깐 쌓였던 그 훈훈함이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두 사람 중에 탐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둘 다 남자.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정답은 설교 중간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정답이 등장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긴장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은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맛있는 녀석들, 골목 식당. 저도 이 정도의 프로그램은 즐겨 보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편스토랑 배달해서 먹힐까?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블레스 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또 보시면은 먹방, 요새 또 많이 보시죠? 오늘날 많은 프로그램에서 각종 먹거리와 맛있는 음식들, 건강하게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식욕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단순히 살기 위해, 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성실한 나의 노동에 대한 보상,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죠. 여러분, 치팅데이라고 아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다이어트 기간에 금욕한 거에 대해서 하루는 보상하는 날이죠. 마음껏 먹는. 그리고 최근에 음식과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푸드 테라피 이런 용어도 있고 ASMR 이런 것도 음식 먹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음식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위상이 높아지다 못해서 이제는 선과 악으로 분리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TV 광고를 보는데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수지 양이 등장한 광고였는데, 표수지 말고 수지 양이 등장한 광고였는데 드링크제 광고였습니다. 근데 그 드링크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었는지 혹시 아세요? 착한 드링크.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를 향해서 착한 드링크라고 광고를 했어요. 음료수가 착하다는 말, 음료수에 선함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구입니다. 음식에 선함이라는 가치가 어울릴까요? 근데 사실 이런 수식어를 이 드링크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요새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죠. 착한 음식. 뿐만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어느 식당에 가서 먹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지위를 형성할 정도로 음식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서적인 만족감하고요, 음식으로 인한 만족감이 중추신경계에 주는 그 신호가 같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푸짐한 식사, 좋은 식사, 좋은 음식으로 그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이러한 표현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탐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아니에요.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위해 먹느냐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만족을 누릴 수 있음에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먹고 더 추구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내 식욕을 더더욱 만족시키려고 하는 음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지나치게 음식에 대해서 탐해서 그것으로 인해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온 수많은 예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을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아담의 범죄는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범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가요?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벌거벗은 채 잠자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복을 날려버렸죠.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고 오히려 애굽에 있던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시면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는 자들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23장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리는 서로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탐식은 완전히 만족이 되지 않는 육체의 즐거움을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포만감, 그리고 단순한 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먹고 마시고 추구하는 것은 명백히 탐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먹방, 그리고 우리의 밤을 책임질 야식, 더 나아가 과식,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욕망을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삶의 기본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가문도 탐식의 대가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탐식을 이기지 못해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은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고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3살 갈고리, 쉽게 얘기하면 포크거든요. 이 포크를 가져다가 큰 솥, 가마 이런 데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들을 자기가 먼저 취했던 거죠. 원래 율법에서는 제사장들이 취해야 할 부분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거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음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욕망, 그래서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던 이 엘리 가문의 아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 드려야 할 부분, 그것까지 자기들이 취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뭘까요?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은 원래 그럼 누구의 몫일까요? 이 기름이 하나님의 몫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기의 몫을 채웠던 거죠. 레위기 3장에 보시면은 제사장은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원래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근데 여호와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고기의 일부분을 취해서 가져갔던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했었던 겁니다. 결국 이 탐식이라는 이 탐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결과,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단순히 음식을 탐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였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문장이 제 가슴이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줄기차게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날 안다고? 넌 날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안다라는 건 그 사람과 함께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을 경험했었던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싶고 아직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내 본능이 말하는 대로 내 본능에 충실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탐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식은 단순히 살이 찌고 음식을 조금 더 축내는 그런 정도의 욕심이 아니에요. 탐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탐식은 탐욕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 결국에는 범죄하는 결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식 이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식은 어떻게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먹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먹을까요? 이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을 급하게 먹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요. 그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음식을 까다롭게 먹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음식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음식이 이런 욕망을 채우기에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영성의 훈련들을 위해서 이 탐식을 대죄,
그러니까 큰 죄로 여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가지의 그 죄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 탐식 반대편에 있는 금식을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게 탐식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삶의 우선순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두기보다는 그 먹는 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신은 배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 이 말은 자기 배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내 배를 만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탐식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음식에 대해서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은 그 음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 감사가 없는 삶. 이게 탐식을 가지고 또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식탁에 놓인 음식들 단순히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차려진 건 아닐 겁니다. 인간은 식탁에 오른 그 음식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감을 통해 맛을 음미할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아름다운 색깔에 감탄하면서 그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이는 채소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땀 흘려 경작하고 수확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 식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탁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먹는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자연을 묵상하기도 하고 삶의 아름다움과 때로는 희노애락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음식과 관련된 이런 모든 소중한 환경들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만한 시간적인 여유, 정서적인 여유가 없게 되죠. 오로지 눈앞에 있는 그 음식으로 내 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얼마나 채울 것인가 이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식탁이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식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치킨의 닭다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닭다리의 부드러운 살을 맛보는 것보다 함께 치킨을 둘러앉은 그 동역자들의 삶을 맛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쯤 되면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좀 바르게 답할 수 있을까요? 소개팅의 그 두 남녀 누가 탐식한 자일까요? 사실은 둘 다죠. 두 개나 있는 닭다리를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먹어버린 그 남자 형제도 탐식한 사람이고 그걸 먹었다고 제가 아까 일부러 증오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걸 먹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이미지를 판단하고 정죄해버린 자매도 사실은 탐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닭다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닭다리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탐식에 대해서요, 우리가 사실 다른 죄들보다는 조금 가벼운 죄로 여길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7가지 대죄에 탐식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탐식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특별히
탐식이 낳게 되는 그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결코 사소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식이 단순히 먹을 것을 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죄와 굉장히 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우스라는 신학자가 탐식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적절한 희열과 물의 수다, 성적 불순, 감각의 둔화라는 딸을 낳는다. 배불리 우리가 먹게 되면 포만감에 젖고 또 술에 취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저속해지죠.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불경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말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무례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아주 더러운 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성적인 욕구 해소, 정욕에 충실한 행동은 종종 탐식으로 인해서 불러일으키는 가장 전형적이면서 대표적인 죄라는 겁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신학자도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탐식은 우리의 지성을 흐리게 만들고 욕정이 고조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행동이 난잡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감각을 둔화시키게 되고 육체적 기운을 일으켜서 먹으면 이제 힘이 나니까 이런 것들로 성욕을 유발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배부르고 기분이 좋으면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풀리니까 지저분한 행동이 돌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업직에 계신 분들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그 바이어와 함께 중요한 식사 자리를 꼭 갖는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은 마음이 풀리고 이제 녹아지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의 수도원에서는 식탁에서는 말을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식탁이 끝난 다음에는 성경을 읽고 그 식사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불러오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느슨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조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거죠. 그래서 경솔이하게 되어서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정해서 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비슷한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자꾸 그 과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꼰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군대에서 경험해 보니까 선임들에게 가장 많이 갈굼당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사실 군대는 어디서나 갈굼을 당하는데 가장 많이 갈굼을 당했던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식탁에서는 약간 긴장을 놓게 되죠.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고 몸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리게 되니까. 그래서 식탁에 팔을 올리면은 저 때는 혼났습니다. 왜 식탁에 팔 올리냐고. 한 손으로만 이렇게 먹어야 됐어요. 그리고 숟가락이나 젓가락 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혼났겠죠. 개걸스럽게 먹으면은 개걸스럽게 먹는다 혼나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 혼나고, 조금 먹으면 조금 먹는다 혼나고, 남기면 왜 남기냐고 혼나고. 식탁은 이렇게 갈굼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몸이 느슨해지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뱉으면 안 되는 말들을 거기서 가볍게 뱉음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혼났었던 거죠. 실수를 했던 거죠. 바실리우스라는 신학자가 탐식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삼킴으로써 미각은 언제나 탐식을 꿰어내고 안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오르는 부드러운 체액으로 몸을 살찌우고 쾌락에 빠뜨린다. 이로 인해 결국엔 광란의 성교에 빠지게 된다. 탐식이 가벼운 죄처럼 느껴졌었는데 탐식의 결과를 보니까 가벼운 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를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그 한국지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있잖아요. 번화가가 형성되는 순서가 있대요. 처음에는 맛있는 식당들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들을 통해서 맛집이 이제 알려지고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유동 인구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그 맛집 옆 거리에 어떤 거리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생긴대요.
예를 들어 노래방, 술집 이런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겨날까요? 그 옆거리로 가면은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모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모란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지리적인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시장도 있고 교통의 요충지이죠. 그래서 맛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주변에 보면 노래방, 술집들이 즐비하죠. 사람들이 밤만 되면은 즐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가면 무엇이 있죠? 저 큰 도로 쪽으로 해서 모텔들이 쭉 늘어서 있죠.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인간의 욕망의 순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식이 단순히 탐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 또 쾌락 그런 것들을 채우는 대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그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 요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드려야 할 제물에 손댔습니다. 탐식으로부터 비롯된 끔찍한 죄였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탐식의 죄가 결국엔 성적인 죄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2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어떠한 죄로 이어집니까?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 성적인 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탐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먹을 것을 탐하는 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결국엔 채우는 것이고 결국 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죄와도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탐식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큰 죄입니다. 배를 신으로 삼기 때문에 큰 죄이죠. 배가 말하는 대로 내 배가 요구하는 대로 내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에 충실한 존재들이 아니죠. 본능에 충실하고 그 본능에 순종하는 거는 짐승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탐하는 것, 그게 탐식이 아니라 우리의 배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배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탐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탐식을 이겨내고 인간의 본질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탐식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5가지의 방법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를 갖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허기를 영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탐식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책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즐기도록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탐식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통해 누리는 만족을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식성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끊어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을 차단하는 일종의 자기 부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그 비어진 자리를 대신 채우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금식이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금식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그것 자체가 또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 금식했다. 나 몇 시간 금식했어. 며칠 금식했어. 이게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고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음식을 통해 얻는 기쁨은
정당한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렇게 누려야 하지만 이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을 통해서 갖가지 맛, 그리고 색, 향취를 내는 과일, 곡식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솜씨, 하나님의 선함을 그 음식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음식을 통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입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눔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은 몸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양만 먹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금식을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바른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고 그런 그 식사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구제헌금으로 드리든지 또는 구제할 수 있는 곳에 흘려 보내는 거. 이게 또 바른 금식의 자세가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이웃을 식탁에 초대하기입니다. 음식이 나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가정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위한 폐쇄적 공간이 되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나누는 일도 점점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문화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의 원래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웃들을 나의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 없는 게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식탁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더더욱 아쉽기만 하죠. 왜냐하면 식탁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단순히 먹고 마시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 생명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나누신 최후의 만찬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켰던 그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애찬이라고 하죠. 그 식사를 나누며 친교에 힘쓴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들이 식탁에서 빵을 나누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나누는 것, 그것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득 담은 게 사실은 성찬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 그리고 먹는 방식,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시는 방식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라 불리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에 더더욱 가치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식탁에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익숙해지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누셔야 돼요. 가족들과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을원들에게 밥 좀 사주세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니까 코로나19 조금 괜찮아지면 상황들이 좋아지면 리더들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 리더들한테 찾아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밥을 이렇게 주고 먹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실 때 밥 사주세요 이렇게 찾아가시지 마시고 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싶어요. 우리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아니고 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싶어요. 저희 목사님들한테도 좀 찾아와 주세요.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목사님께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싶어요. 알아서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밥상 공동체. 지금 당장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이긴 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바르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음식을 탐한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식,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탐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향한 지나친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바꾸는 것,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면 우리는 탐식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배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의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 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교회에서 식사 금지, 이런 것들이죠.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금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금지하셨다면, 정부에서 금지한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금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찬양하지 마라고 금지하셨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조금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랑할게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찬양하지 마,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찬양 난 받고 싶지 않아. 만약 하나님이 이러신 거라면, 너희들 예수님이라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왜 다른 것들 구하고 있니? 너희들 그런 가식적인 찬양의 고백 듣기 싫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시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어떡하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